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주님의 권속들의 주님의 변화없는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 주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마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오그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고백과 도전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는 현실에 처해 있다 보면 사람의 믿음이란 지속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적들의 위협은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지만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내가 결국엔 사울의 손에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결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믿은 것은 블레셋의 아기스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상 22장 5절에는 모압으로 피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또한 다윗은 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즉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 같은 실수들을 범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롯의 시부모인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그러했습니다. 어느 인간이나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또한 스스로 돌아볼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처럼 임기응명과 판단일 수도 있고 그 자신이 가진 영향력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힘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순간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이 우리 삶의 사소한 순간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고난은 개인의 성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신앙을 무르익게 하는 동시에 임기응변의 지혜도 제공합니다. 다윗은 왕도에 머물기보다 왕도에서 먼 곳에 있기를 아기스에게 공손하게 부탁했습니다. 중앙정계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에 시글락을 근거지로 얻게 된 다윗은 세 가지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혹시나 있을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 만든 넓은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세 번째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이스라엘의 기업이었던 시글락을 되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무엇이라 청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청했습니다. 가드 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낮춰서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옛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입니다. 이때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다윗은 블레셋 남방 지역에 거하는 족속들을 침략하여 그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들을 모두 멸했습니다. 다윗은 이로써 적지 않은 재물을 탈취하게 되고 그 탈취물을 뒤에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로써 다윗은 훗날을 준비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블레셋 남쪽이 아니라 유다의 남방 지역이다 라는 식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속임수를 한 것이죠. 구체적인 지명이 없이 그저 네게브다 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스로 동족을 대적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동족을 대적한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동족을 치면서까지 당신에게 신뢰를 구한다 라는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죠. 이로써 다윗은 그 자신의 의도대로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우리는 보아야 할까요? 신뢰받는 다윗의 모습, 자리 잡은 다윗의 모습. 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한 그 동기가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불편히 여기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불신앙을 불편히 여기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통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당당해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의 끝은 실패와 굴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살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지켜온 덕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와도 그럼에도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잊혀진 감사를 되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각으로 그가 원하는 모든 바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아기스의 신임도 없고 안정적인 근거지도 얻습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결정으로 인해서 후에 가족들을 빼앗기게 되고 그 자신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눈앞의 위기를 피하려다가 더욱 어렵게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으로 결단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후에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수많은 신앙인들의 실패를 어김없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신앙의 위인들도 실패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의 면죄부를 주기 위함일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괴로움에 못 이겨서 하게 되는 선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앙하고 싶지 않지만 불신앙적 행위라도 눈물을 머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현실을 더욱더 크게 보려고 하는 신앙의 위협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의 위기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실 가장 좋은 길을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위협 속에서 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오죽 힘들면 그랬겠느냐 하는 그런 변명보다도 그 불신앙의 결정, 그 불신앙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써 불신앙의 유혹, 이 타협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내실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